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신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청함하겠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을 위하여 죽음하고 이름으로 기도하였도다. 인자 너희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아침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게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고백케 하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이 오니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을 결단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가뭄의 담배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참석한 고독하고 외롭고 세상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는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또한 가정 문제 때문에 또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기도를 쏘는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나도 낫겠다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그 여인의 간절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애인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매주 우리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는 것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해서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저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에게도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다는가, 아무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는 말을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웃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을 제일 많이 받는, 막힌 문제가 뚫리고 재정의 문제가 뚫리고 자녀의 문제가 뚫리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길을 막아도, 예수님이 길을 막아주도 날마다 매주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어찌하여 그 고백을 듣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시간에 그냥 싫어도 좀 목사님 날마다 매주마다 이거 시켜가지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시면 10%는 가짜이고 90%는 가짜인 그것이 20%가 진짜가 되고 30%가 진짜가 되듯이, 내가 어느 형제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처음부터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전문자를 따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건 아니잖아. 몰라서 물어보고 그 다음날 좀 물어보고 해서 조금씩 해서,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해서 이 자격증을 딴 것인데 네 분야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네가 너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1%도 아직 깨닫지 못할 것은 1% 아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입으로 내 고백을 들어, 내 귀로 들어 내일은 2%가 되고 2%가 10%가 되고 20%가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고백할 때 마음껏 예치서에 따라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믿자봐야 본전이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온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말한 김에 나의 친정 부부 생각하면서 엄마 사랑합니다. 시작. 엄마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라고 불러요. 나보고 어린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제가 기분 더 좋아요. 어머니랑 거리가 한번 이렇게 자주 말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도 엄마 사랑합니다. 시작. 엄마 사랑합니다. 네, 안 계신 분은 눈물 나죠? 천국 가신 분들은. 네, 오늘은 엿새우라고 나옵니다. 엿새우. 언제? 베드로가 지난주 16장 16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것을 알게 하신 분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고백해 하신 너는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해버려요. 인정해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영원한 십자가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아멘.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끝맺음이 없어요. 분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구약에 아브라함 주신 말씀은 곧 누구하고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변화산이요? 그냥 왜 나왔을까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높은 산이라는 말은 어디 말씀이냐면 뭐 헬몬산이라는 말도 있고 뭐 다볼산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해석할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높은 산이었다.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도 있는 헬몬산 2800m 이스라엘 땅에 있는 2800m 요단강이 왜 생깁니까? 거기서 눈이 녹으니까 사시사철 눈이 녹아서 흰눈이 쌓여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사이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산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믿고 고리사 이야기를 믿고 근대사 이야기를 믿으면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 역사의 최근 사실은 우리는 믿어.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가짜 이야기다. 인간이 쓴 꾸며낸 이야기 가장적인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그 헬몬산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면 여기는 그냥 올라갔다. 누구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 왜 올라갔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러 베드로, 야고보 세 형제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여기서는 마태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친히 데리시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라인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12제자를 다 가자고 그랬는데 다른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좀 잠이 좀 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00년 미기시고 또 그리스도는 고백이라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 일일이 병 고치는데 또 우리가 옆에서 동역했지 않습니까? 피곤하니 우리는 그만 좀 쉬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는 안 갈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고 잠자느라고 안 갔다고 그래요. 그 맞은 것 같고 안 맞은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상상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떨어질 때 내가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 요한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장에 예수님한테 끌려 올라가서 지금 기도로 올라가는 지금 헐명산으로 올라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2절 시작. 네. 그들 앞에 세 사람 앞에서 갑자기 변형됐다. 여기 엿새우란 말을 설명했죠.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이다. 변형대사, 변화대사, 뭐 이렇게 예모가 변화됐다니만 갑자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상상이 갑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 해를 쳐다볼 수 있을까요? 해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떤 인간은 그 사람이 도사 10년 30년 도력을 꾸며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잠깐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확히 태양을 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빛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났다. 그 다음에 입은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제로 닦으면 옷이 얼마나 하얘집니까? 하얀 옷 닦으면 빛나. 거기다가 뭐 저기 하이타이 타고 그다음 또 뭘 타면 럭스 타면 더 하얘지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냥 우리의 세마포처럼 휘어졌다고 성경은 마태는 그걸 기록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마태는 그냥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볼 수 없었던 어떤 빛, 새 빛,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빛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대사, 변화산이라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변화산의 성애, 변화산의 붕지패라고 또 어떻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변화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본질적인 변화 모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외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으로부터 갑자기 그 속성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그 결과가 예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였다. 그것이 나타난 것은 그 세 사람이 목격한 것은 예모적인 것을 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를 이 세상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모습, 본질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모와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모만 막 하잖아요. 예모로 아름답게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레저도 필요하고 이렇게 많이 여러분 돈 있으면 가세요. 그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굴 갖고 와야 돼요. 그죠? 가셔서 시술도 받으시고 지금 통으로 하는데 10만 원. 그 다음에 3회 4회 하면 30, 40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아끼지 마세요. 저는 특히 우리 어머니들한테
나는 그거 투자하라고 그러면. 근데 왜?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했고 남편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했으면 하세요. 자기에게. 왜? 자기 부려먹었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할까? 내 몸에 가서 돈 아끼지 마서 쏘세요. 그것을 비본질이고 비성경제가 아니올시다. 하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생기면 어떻게 만족감에 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더 아내를 그런데 내가 시집 올 때는 포동포동 20세, 18세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얼굴을 날마다 보자마자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주름은 곱슬곱슬할 때 인생에 허망함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자식들도 내 말도 안 듣고 이제는 지가 다 컸다고 지 마음대로 고집하고 할 때 상운의 슬픔이 다가옵니다. 허망함이 듭니다. 그럴 때만 그걸로도 채우세 괜찮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그런 거 좋지만 할 거는 하세요. 옷도 자식들한테 필라 좋은 거 하지 말고 신발 좋은 거 쏟지 말고 나도 쏟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내 몸에 쏟겠습니다. 아멘.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썼어요. 옛날같이 지금은 뭐 50년 40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몸에 투자하시고 좀 내가 젊을 때는 노란머리 안 되는 노란머리 한번 싹 한번 흩어보시고 은발도 한번 염색도 해보시고 비싼 거 좀 저기 저 양동시장이나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비싼 거 하세요. 이 양을 딱 50만 원짜리 100만 원 할부로 끊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냥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변화시켰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5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변화시켰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아마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잖아요. 인성을 입었잖아요. 신성만 입었으면 괜찮은데 인성을 지금까지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해서 내면의 치료가 필요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아버지로서 예수님 너무 고생해요. 너무 비난받고 날마다 조롱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항상 비난이야. 항상 비난. 좋은 일만 선한 일만 했던 항상 비난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오늘 같은 왕따예요. 왕따.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의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과 대화가 필요하니까 또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기름 충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느냐 아들아. 그래서 그의 영적인 충만함 어떤 한타시한 그 경험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아무도 공격받지 않은 그 높은 산으로 세상과 단절된 그 산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이 한타시아 그런 것을 한상적인 속에 들어갈 예수님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죠. 예수님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치료가 안식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대학 교수나 목사님들 7년 안식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제도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쉼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 변형은 본질은 바로 내면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예형적인 모습이다. 내면의 속성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올려주십시오. 시작. 지금 요한이 삼층천에 가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수십 년 후에
반모섬에서 AD 90년도에 서기 90년에 올라 이때가 우리가 AD 30년에 생각하자고 해서 60년 후에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지상에서도 아름답지만 야 영원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그때보다 더 변화스러운 모습, 더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더욱더 요한은 체험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걸 깨어나서 그걸 기록할 때 왜 예수님이 6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리고 60년 후에 나를 왜 내 영혼을 삼층천으로 올라 데리고 가서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랑 동거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요한은 더 깊이 깨달았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삼층천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사역을 할 때 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헬몬산에 올라가서 이 세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뭐냐?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이구나 를 이 자그마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야 베드로야 너희들이 나를 잡았지 간청했단 말은 꾸짖었다 이 말. 베드로가 거꾸로 꾸짖었어. 예수여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그 발을 간절히 붙들었다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플러스 알파라면 이 온뜻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왕이요. 예수는 당신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죽는다니 뭔 소리요?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오. 베드로의 인간의 어떤 자기 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한테 그렇게 따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거를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물러가라. 나는 사탄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부르십니다. 책망합니다. 거꾸로 다시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바로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내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세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세상 권세한 명예를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내 목숨을 두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그들 속에서 데리고 오라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헬몬산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야. 힘든 것도 아니야. 물론 어렵지. 그러나 그 고난다면은 반드시 이 부활의 나의 모습을 보아라.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네가 불려갈 것이니 그 영광이 지금 내가 이 변화된 모습을 그것이 나의 증거다. 너도 이와 같이 몸이 될 것이다. 그 베드로와 이 세자들에게 부활의 시청과 교육을 부활의 확신을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임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로 못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을 때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사탕과 붕어빵이나 아이스크림 2개 사고 딱 뜨면 이거 몇 개냐? 그럼 애들은 금방 알아먹지. 예수님도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한 전쟁적인 교육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라 이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들이 결국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이해는 말하지 않노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 너희들과 같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이 지금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믿어라, 받아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5절에 하나님이 시작 5절 봐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목적이 뭐예요? 야
같이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들어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거기는 내 사람이 다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로 그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모든 말을 하나부터 천까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거르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 데리고 간 이유를 알겠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4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작. 네. 이 말을 할 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지금 못 깨달아서 하는 말로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왕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분명히 내가 평생 내가 우리 집안을 먹고 살릴 수 있는 내가 권세를 질 수, 돈을 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 그런데 또 비난은 비난대로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장가간 사람이 자식이 몇 명이라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님이 나오니까 분명히 장가갔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가를 결혼을 하였더라 아내가 있더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뭘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장가간 사람. 그때 그 시대에 16세, 17세면 다 장가를 갔으니까. 자녀가 몇 명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마누라한테 좋은 소식 들었겠어요? 뭐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배도 버려버리고 베드로가 그때 생업을 책임진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그의 자기 장모 말고 자기 친부부한테 얼마나 구박받겠어요. 그렇죠? 정신 나간 놈 새끼 말이야. 가정에 책임도 안 지고 이런 비난. 동네 사람들 저 미친 예수 따라다닌다고 당신 아들 아버지한테 얼마나 엄마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 또 비난했겠어요. 그 성경은 기록되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그런 비난을 여러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 비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남자가 밤 12시까지 그 여자는 펑펑 새벽 1시 2시까지 쫓아다니고 내 사랑을 받아주어 창문 밑에 주리에 내 사랑을 받아줘. 야, 그 여자 사귀면 안 돼요. 네 인생 족친다. 날마다 사랑을 받을 때까지였을 때 당신 아들이 저 누구 집 양반 그 딸한테 미쳐버렸어. 큰일 났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미쳐버렸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사랑하는지도 아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지도 않고 긴가민가 그 사람 그 남자한테 미쳤다고 말합니까? 안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미친다는 말을 드려야 돼. 미쳤다는 말을 드려야 돼. 그래서 저는 내 자랑은 아니고 군대에서 예수 환자라고 그래서 예수 환자. 왜 예수 미친놈이라고. 그 말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예수 환자로 딱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역도 빠져. 일하는 것도 빠져. 무조건 교회 1순위 자기들 고참들이 알아서 보내줘. 왜? 수요일만 되면 다 내 손에서 술, 담배를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군대에서 나는 부시 공짜로 한 거 고참들이 찍어. 야 다음 주 수요일날 그거 나오면 내주라. 저는 보니까 하나도 안 먹거든. 고참들은 다 주거든.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미친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레이지 하지만 정상적인 노멀 크리스찬이라 이런 말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남편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서방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오직 했으면 그 아내 입에서 그 말 나올까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이 나는 내가 내 어깨에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자기 어깨에 메고 나의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처럼 내가 저 남편을 어찌하든 저 아내를 내가 구원해야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나 같으면 포인쉽게 이쪽 말로 이쪽 고향 말로 포인쉽게 했는데 쳐버렸을 것인데 그게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내 저 남편을 감당하리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착한 아내요, 착한 여부요, 한편으로는 짠하다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자를 짠하다고.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왜요? 왜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미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누가복음에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이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토막치고 살아봅시다. 왜 세상 내려가면 이 땅에서 내려가면 그 비난과 비판과 또한 자기 아내의 바가짐과 자기 부모의 이 바가지 핍박이 있어. 베드로도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심리예요. 그거는. 그런데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 말을 한지도 몰랐더라. 뭔 말? 거기에 세계에 심취되고 자기 의지에 관계없는 말이 나온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현실에 안착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심리. 불쌍합니다. 천국도 좋고 또 일주일 전에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고 나를 따라. 베드로는 힘들어. 저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어. 예수고 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실 멸망의 길을 가는 높고 좁은 문을 좁고 힘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내 생각을 부정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뭔 말인가 하니 그좀 하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또 이쪽에서 생각은 나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야만 그 일을 갈 수 있다. 예수님 그들에게.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갈등이 심했겠어요. 갈등이 심했겠어 안 했겠어? 그건 성경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속에 베드로의 마음을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 나 따라온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네 생명 걸어.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네가 내 생명 걸면 네 살아생전에 네 장모와 네 부인과 네 자식에게 아파트 한 채씩 펑펑펑 내가 네 죽기 전에 네 병들기 전에 내가 계약 문서 죽기 진문서 줄게. 다 따라오겠죠. 저요. 그것도 없잖아요. 말로만 해. 근데 예수님 내일 모레 죽은다고 그래.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본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나온 것이죠.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마취 깨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 무의식 가운데 잠재 있는 것이 나온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봐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합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싫어. 자식 교육하는 거 눈물로 기도하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눈물로 자식의 기도를,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프랑시스를 거룩한 이 타락한 자기 아들을 성수형 성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주교가 당신이 지금까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기도를 받을 것이라고 주여. 매일 가서 주교한테 우리 아들 좀 찾아가서 저 밀교회, 도교회, 티베트 이상한 교회 빠져가지고 타락한 삶을 살고 홀의 자식을 낳고 저를 살아가니 우리 아들 좀 만나셔서 구원 좀 시켜주시고 좋은 말 좀 해주시고. 매일매일 쫓아가. 주교가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또 붙들고 주교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만나주시라니까요. 주교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눈물로 심은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모니카가 그거를 자기의 음성이 아닌 인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머지않아 결국은 자기 아들이 돌아오고 엄청난 성자의 삶을 걸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했지만 한나가 눈물의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뒤로도 삼남 이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으로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눈물을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었어요. 신앙의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예배 시간을 꾸벅꾸벅 조는 엘리 제사장이 깨어나서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기도한 대로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거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1%. 그렇다고 그 엘리 제사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말.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아주 하나님 앞에 편만한 사람이었다 이런데 그 말을 짓부려잡는 신은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1장 3일상 1장 1장 17절 18절에 마지막 절에 그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로는 그것이 1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기본입니다. 성자의 우리 성도로서 기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 내가 지킬 수가 없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말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한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분 속에는 결국은 이 시대의 모든 제사장과 모든 사사들이 병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음성을 전해줄 자를 찾고 있었다 이런 말이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왜요? 그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셔버렸어요. 여러분 시집 가서 결혼해서 장가 가서 딱 동침해가지고 1년 후에 얘기 납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주심을 감사하는 하나님 주심. 그런데요 시집 가서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첩에게 천대받는 나의 심령을 날마다 10년 만에 그 아들을 자녀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과 전자가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후자. 하나님이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할 사람을 누구든지 한나를 선택하셨다. 그의 분인나는 두 번째 분인나는 골반이 발달됐는지 어쩌는가는 뭐라 펑펑펑 얘기 났어. 분인나가 하나님 감사했던 대목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한나는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가자.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바치나이다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축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다만 이것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축복해 주려고 하고 내가 이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고난의 길이라고 영접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생각대로 그 믿음이 생각대로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원망하고 왜 어머니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아버지 나 그 시집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 원망하는 자식은 그 복이 임하지 아니야. 제가 내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의 고백이 내가 그 친구 고백을 듣고 내가 선포했어. 야! 십계명 말씀이 이루어졌구만. 죽으나 살아 네가 장남으로서 네 자식들 네 여동생 말대로 그래 저기 저 군산 땅에서 어디 최 집사님 안 나오셨네. 보상을 800의 보상을 받은 이 세 번째 여동생은 자기 어머니 모시려고 하잖아. 일주일간 모시더만 오빠가 데리고 가. 나 엄마 감당 못하겠어.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고 그냥. 야 이거다. 너 오빠 마음을 이해하겠지? 네 새언니 마음을 이해하겠지? 알았어 내가 데리고 갈게. 날마다 전쟁이라 치매가 일어났어. 그런데요 죽고 나서 자기 장남이니까 어머니 지가 또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다 이제 치매 걸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불 쪽을 찾고 뭐 쪽을 찾아보니까 통장이 10개가 나와. 통장이 10개. 무슨 얘기? 보험 10개. 여러분 보험 200만 원짜리 보험 실비보험 들어가는 입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사람은 200보살밖에 안 나오죠. 10개 내서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 1,8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 들어갔으면 2,000만 원 나오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주셔요. 두 번째, 예금 통장이 그렇게 또 많이 있어. 한 30년의 예금 통장 어머니가 다 잊어버렸어. 다. 그래서 돈 찾으니까 1억 2천만이 나와. 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계시록이 10계명 2절을 가지고 2계명을 가지고 네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네가 하는 일이 장수하리라. 야, 너 잘 되는 거 같나? 네게 세 번째 아들 장가보는 돈 없다고 하나님이 이거 주셨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십시다. 근데 이거 내 해석이에요. 어머니가 몰라. 집에 잊어버렸어. 그렇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됐어요. 적어도 2개월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몰랐어. 있는지 자식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으니까 20년 동안 그 보험 드는 거. 거기 또 사망보험도 있어요. 자기 어머니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천국 가시면 그 사망보험 누가 타요? 큰아들이 타야겠죠. 어머니 모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모신 사람이 타야죠. 그렇지만 자기 누나한테 얘기했대.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누구야? 동생아, 네가 네 마누라가 우리 어머니 모셔서 거시라. 네 마누라 다 줘라. 우리 n분의 1 안 나누겠다. 할렐루야. 그거 갖고 10개가 있는지 알고 있었으면 그건 나쁜 놈이죠. 진정 부모를 공개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건 계산적으로 한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의 진심을 다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예. 그래서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냐? 이걸 부활신앙을 심어. 영광의 길이다. 나를 메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너의 생각은 손해본 것 같지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손해본 것 같지? 아니다. 이 영광의 길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과연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그저 이 자리에서는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가는 어떻게? 넘어지게 되죠. 도망가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구도 야고보도 도망갔죠. 근데 요한은 겸손한 사람. 끝까지 배반했던 대목은 나오지는 않아요. 십자가 죽을 때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르잖아요. 너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가르쳐. 네가 모셔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10 제자들은, 유다 빼고 10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순교 이루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첫 번째 퍼스트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첫 번째 목이 달린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은 어떻게? 죽기 전에 천국, 살아있는 자들 중에 나를 본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요한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언덕에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요한만의 자연사였어요. 물론 자연사한 것이 순교 축복은 아닙니다. 순교가 더 상이 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그것을 활용해서, 요한의 그 충성심을 활용해서 삼층천의 모든 묘사를 쓰도록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왕이면 같이 예수 믿고 살다가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정말로 많은 영광을 누리고, 영광이란 말은 평안한 길을 말합니다. 영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맛보고, 또한 죽을 때까지, 숨까지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실 때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요한이 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 물론 그럼 베드로나 중간에 다 순교당한 사람 뿐 아니죠. 그건 더 큰 상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에게 이들에게 보여줬을까요? 부활의 신앙. 네가 이 땅에 남아서 앞으로 내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 남아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기초가 결국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이 기초 가운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저는 어제 잠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려와서 항상 자주 만나는 할머니가 있어요.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뭐를 물고 다니고 모자 쓰고 할머니 남루한 옷을 입고 여기서 무엇을 뒤지고 있어요. 옆에 빌라에 여기 사람들이 저기는 맥주를 많이 마셔요. 맥주 캔 있잖아요. 맥주 캔을 이렇게 줍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1kg에 이거 얼마 받습니까? 몰라요. 이거 가지고 가봐요. 팔 수도 없어요. 왜요? 이렇게 한 다발이 돼요. 알루미늄 캔이 가격 있잖아요. 한 다발에 꽉 채워야 1,000원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한테 뭐 줍고 있는가 봤더니 쇠가 있어. 쇠 저거 어떨까요? 나는 빌라 혼자 사니까요. 놀 데가 없어요. 못 가져가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제가요 금년 봄에요 이 교회를 나오려고요 저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언제든지 그냥 밀고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그때 문이 잠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그렇게 들으시 그때는 못 왔어요.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여기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 성에서 거기에 다녔습니까? 했더니 자기 아는 지인이 거기를 소개해줬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 잘했습니다. 열심히 다니시고 거기에는 그거 더 열심히 다니십시오. 내가 물었어요. 다니신 지 몇 달 됐어요? 6개월 됐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십자가에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심을 믿습니까? 그거는 안 믿어주대요. 왜냐하면요 제가요 거짓말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안 믿어주는데 그거 하면 제가 하나님을 죄짓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잘됐다. 성령님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안 갔겠죠. 가난하게 사니까. 일본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비자란 말을 들어봤잖아요. 허가가 나는 거 대사관에서 그거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줬고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천국의 주인은 왕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왕이 주인이 들어오라고 들어주시는 것이고 못 들어오면 못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할머니 아주 착하게 생기셨는데 천국 못 가요. 왜요? 아니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믿어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 건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덮어져야만이 예수님 피가 내 가슴속에 묻어야 천국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너 가 못 가 이렇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 피가 안 묻었잖아요. 그래요. 성경은 방금처럼 좋다고 말씀하실 교회 다니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지 않습니까? 만남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해본 적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머니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믿어야 됩니다. 꼭 열심히 다니시면서 하세요. 거짓 고백이라도 하세요. 그냥 거짓 고백 괜찮아요. 그 거짓 고백 하나님 받으십니다. 남을 내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남을 돈을 내가 하는 것은 사기치고 거짓말치지만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냥 안 믿어지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나 가르친 사람들 따라서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버릴 피가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라고 해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고백이 내가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대요. 성령님이 때가 되면 깨달아지대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저한테 그렇게 했었죠. 이게 목사님이셔 그렇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말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산 보니까 깜짝 놀라 아주 오래된 우산이에요. 할머니 제가 1,000원 드린다고 쇠는 좀 모아서 못 가져간다고 하시니까 저 우산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산 하나 고른 것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 우산 주인한테 돈을 드릴게요.
딱 들은 것이 하얀 우산이었어요. 아마 주일학교 누구 우산인 것 같았고, 그러니까 애들 막 장난감이 그려진 그런 낙서 같은 그릇인. 근데 보니까 괜찮아. 할머니, 이거 어떠세요? 이것이 더 크고 아름다운데 그 검정 우산은 비 올 때만 쓰는 것이니까 이거는 비 올 때도 쓰고 꽃 피는 봄에도 쓸 수가 있으니 할머니에게 다 올릴 것 같아요. 어머 고마워요. 어머 고마워요. 쓱 가요. 근데 진짜 어울리더라고요. 검정 우산보다 훨씬 어울려요.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좋았는데 한쪽에서 성령님이 나를 격동을 시키는데 뭔가 깨름지게 예수를 증거하라. 뭔 말이 영접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쓰리빠 신고 러닝구 입은 상태로 안 보여. 할머니가 이 시간이 흘러서 골목 하니까 저기서 우산 쓰고 가시더라고요. 쓰레기 줍고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니 잠깐만 하더니 귀는 또 맑으신가 봐. 돌아보고 있더니 거기다 놔두고 나를 다른 데 가서 그냥 이렇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니 그분도 막 종청거리고 그걸 놔두고 오시면 할머니 방금 성령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 신랑하고 사실 때 그래도 사랑한다는 고백은 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좋아한다고. 나한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그냥 갈 수가 없어 쫓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사랑하신가 봐. 그래서 비가 쏟아졌는데 거기서 나를 따라서 기도해 주실랍니까? 나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은 진심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가 찾아올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드님 뭐 하세요? 교도소에 있어요. 뭐 눈물 펑펑. 그 다음 또 아들은 뭐 하죠? 충북청도에서 뭔 일을 한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아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아들들이 용돈 버리는 거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눈물 펑펑. 남편 계세요? 없대. 그럼 내가 그 신랑 예수를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남편 예수. 저만 따라서 해주세요. 따라서. 비 맞고 하는 신앙고백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백을 와서 막 울어 펑펑 울어요. 어머니 지나가시다가 언제든지 목마르면 이렇게 들어오세요. 제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그냥 가시고 있을 때까지 한번 벨 누르시고 감사합니다. 그 속에 앉아 있는데 엄청 내 3층에 앉아 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상급박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구두로 닦아주고 좋은 일을 할 때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의 엄마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프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하늘나라에 뭐 종이 울리고 내 상급이 그 생각 하나도 내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이 기쁨으로 내가 했다는 것을 아멘한 거예요. 욕하십니다. 더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어젯밤에 잘 때도 기뻤어요. 내 아내가 뭐 당신은 아까치 뭔 좋은 일이지 비밀이 뭐야? 아니야. 지금 말하면 주일날 아침 말하면 채탁이 되고 당신이 졸릴 거야. 살아있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오는 내가 밥을 내가 막 하는 밥으로 내가 원래 그럼 당신 기있게 드릴 거냐고 비밀로 지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터가요. 여러분 누터의 숨겨진 일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누터를 깊이 연구한 사람 나온 책의 이야기입니다. 누터가요 사제를 하면서 사제생활 신부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죄의식이 시달렸는지 주교한테는 못 가고 자기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나쁜 죄를 범했다.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청춘 한참 청춘일 때 사제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 거예요. 이성적인 내가 주교님을 너를 정죄했다. 하루에 20분씩 달라고 그 친구한테 곧바로 가가지고 나 방금 나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면 너를 정죄했다. 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것이 수십 번 반복돼. 야 루터야 제발 오늘 생각한 거 가져오지 말고 일주일치 지은 죄를 한꺼번에 갖고 와라. 그러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자. 루터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결백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풍설이 있었어요. 저 베드로 성당에 무릎으로 저기를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님의 죄를 사해준다는 그것이 전통적인 전설이 있었어요.
그날도 루터가 그 길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괜히 그 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도저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 그렇게 묵상하고 죄를 고백해도 이 죄의식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선택한 것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피가 철철 나도록 그 베드로의 성당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 꿇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루터의 마음을 확 성령께서 휘어잡아 버린 거예요. 아, 면죄부가 아니라 지옥 가기 면하게 천국 가는 그 이 베드로 성당을 짓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루터에게 그 해답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것도 수없이 자기가 읽었던 말씀, 깨달음이 없어. 그 고행을 할 때, 무릎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갈 때 성령께서 답답하신 루터가 찾고자 한 그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요.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 루터교를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난 것.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개혁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이에요. 루터가 깨닫기 전 바울이 1500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을 루터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바울의 신앙과 이 루터의 신앙은 일치했다. 그로 우리가 오늘날 루터가 되고 바울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1장 16절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라.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 내 죄를 청산하였다. 그럼 나는 죄가 없다. 두 번째 내 연약함과 내 아픔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다. 세 번째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가 그거를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청산해 버렸다.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의 대로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한 다음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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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스카와리안 스카이 샨다 스카이 야스미 아스카와리안 스카와리 스카라이 샤와리 스카이 나카리 스카와리 스카이 와리 스카이 아샤르 미사라리 세이아 스카와리 아샤마리 나카리 스카와리 스카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